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마태복음에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좀 저번에는 1번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2번으로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에는 조건 없이 주죠.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또 나눔을 내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졌을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대우하고 있는가, 그들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도중에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려운 질문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또 편안한 질문을 던지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같은 단어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때와 영어로 할 때에 말이 다른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 그리스어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대답한 이 베드로, 아주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형식과 격식을 따르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 답변은 누구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교과서적인 것처럼 사전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거짓이 없는, 어떤 의식적이지 않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다면 그리스도시라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가지고 나를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맨 끝부분 3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50년, 70년을 교회에서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년을 다녔더라도, 한 달을 다녔더라도, 오늘 와가지고 예배당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 개가 섰을 때에 한 죄인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희롱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예수님을 아주 농락하는 말을 했지만, 한 죄인은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를 부탁한다면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과 오늘 대조되는 것이 또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야지 되는데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쌀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에요.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하고 어떤 출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준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 자리라면 내 생명에 위태로움이 올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안 가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위태로운 것을 감추고 아주 감미롭고 달콤한 것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3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통치의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세요. 이끌어 가신다고. 통치해 나가신다고. 그러나 사람은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의 뜻과 달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다른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갈등할 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냐? 세상 방법을 쫓아가서 내가 편안하게 가야 되냐? 이 갈림길에서 세상의 방법을 잡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세상 방법대로 살던 그 길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방법, 이 길을 가야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붙잡으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이 방법대로 살 때가 더 좋았었는데 막히더라고요. 자꾸 막혀요. 그러나 그 뒤로 제 삶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면 그 길이 열려요. 신기해요. 그 뒤로 저의 삶이 바뀌어졌고 저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던 것이 나도 모르게 그걸 붙잡고 있더라.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어지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만든 창조물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누림,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는 나에게 감사하며 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만나면 한 부분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귀와 영화 누리는 그 잠깐보다는 진정한 진리, 변하지 않는,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힘있게 다시 일어서 앞으로 달릴 수 있도록 나에게 희망과 기대와 꿈을 주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아주 호화로운 것,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런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다르다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다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길,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잖아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막 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행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할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께 베드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부드럽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항변했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거죠. 대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에게 대화할 때 이 베드로처럼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들고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구별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참 복잡하고 참 따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야 그 과정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나에게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겠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를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고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된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까? 안 할까? 그냥 세상 살던 대로 또 살아갈까?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